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환 목사님은 제가 이제 늦게 대신대학교에 석사 박사 공부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제가 교수님으로 만났습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잘 보여야 되는데 교수님이 저를 잘 봐주셔서 오히려 제가 항상 황송합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도 제일 인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외모도 잘생기셨지만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모든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구미 전자공고가 이 도량동에 있을 때, 여기서 국립으로 바뀌었을 때 제가 여기 국립2회로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서 1년 공부하고 저쪽으로 갈 때 이제 따라서 이사를 가고, 이제 전자공고 나와서 옛날에 금호공고 앞에 한국전자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데모를 하도 많이 해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까지는 데모 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5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구미에서 신학을 시작했고,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에 구미 노회에서 학비를 대줬어요.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저 금오산 뒤에 저수 대성지 연못 뒤에 중을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저를 바칠 때 노회로 제가 넘겼었습니다. 지금은 노회에서 팔았더라고요. 팔아가지고 원호동이가 땅을 사서 구미시에서 기독교 역사관을 지어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전도할 때 간증을 들려달라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이제 나중에 꼭 기록으로 남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구미에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도 여기서 만나고, 오늘 이제 같이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는 제가 여기에서 개척을 할 때 제일 먼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학생들이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지금 대구까지 우리 교회를 오시는데, 사국에서 지금 대패 삼겹살 제1식육식당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집사님,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미로 오니까, 오늘 이렇게 오니까 같이, 구미가 집이니까 따라오셨어요. 자녀들하고 같이. 제가 여기 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저는 이 구미가 제2의 고향과 같아요. 강원도 평창군 대화가 제 고향인데, 여기 구미 와서 이제 저희 집사람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벌써 환갑도 지나고 언제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오정환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석사 논문도 산상수훈을 가지고 썼고, 박사 논문도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 제가 산상수훈에서 늘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원리가 있고 실천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뭐 스포츠 운동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잖아요. 탁구를 치는 선수가 기본기를 잘 익혀놓으면 그게 실력이 잘 늘어가는데, 저는 기본기를 어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기본기를 익히지 않았어요. 뭐든지 그냥 운동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혼자서 남들처럼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따라하고 그렇게 했는데, 탁구를 쳐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가 탁구 선수였는데
기본기가 탄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탁구를 배운 친구한테 제가 한 점도 못 내고 제 딴에는 동네 탁구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전국대회에 나와가지고 바로 탈락한 친구인데 그런데도 제가 한 점도 못 내겠더라고요.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본 신앙의 직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건 저절로 다 돼요.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직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 헬라 원어로는 이제 그 등불, 그 몸, 눈 이렇게 이제 등불이 먼저 나오고 몸이 나오고 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눈이라는 단어가 교차 대꾸법으로 있는데 이제 가운데 들어서 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눈이 밝으면, 눈이 등불이니까 밝으면 몸이 밝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눈이 사람에게 눈이 몇 개 있습니까? 2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눈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입으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다 봅니다. 뭘 들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서 보는 거예요. 먹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코는 맹인이에요. 코로 냄새 맡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냄새를 못 맡으니까 날 때부터 냄새를 못 맡는 맹인이에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이제 선산 무울 운곡교회에 8년을 있었는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직접 제가 염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4번을 제가 염을 하고 해봤어요. 근데 한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겨울인데 마당에 모닥불을 가운데 피워놓는데 마당 저 끝에 가서 피워놓고 있더라고요. 염을 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2분이 따라와서 늘 도와줬는데 한 분은 안에 안 들어오고 한 분만 와가지고 겨우겨우 하다가 막 끝나니까 집사님이 이제 국밥을 끓여서 아침 먹으라고 줬는데 이분은 아이고 아침 먹고 왔다고 쏜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저 마을 사람들이 생전 그렇게 안 그런데 막 저를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나를 자꾸 쳐다보지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밥을 먹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저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 가서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전사님 대단하다 하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도와주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막 마치고 쏜살같이 나갔는데 우리 전사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거기서 밥도 태연하게 먹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코가 맹인이다 보니까 냄새 맡아 보라고 말이 많은데 냄새 맡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코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걸 보라고 말해요. 귀로 들어봐.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뭐 옷을 입어봐, 만져봐, 먹어봐, 들어봐. 다 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오감도 일종의 눈이에요. 다 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눈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식의 눈도 있어요. 뭐 전기기관차 발명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준자에다 물을 끓이는데 물이 끓다가
막 뜨거워지니까 막 수증기가 올라가네, 뚜껑이 펄떡펄떡 열리고, 이 전기가 막 밀어내네, 힘이 있네. 그래서 이 지식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잘 생각하니까 이래 하면 되겠구나, 그래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지식의 눈도 있고 육신의 눈도 있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눈도 있고 영안도 있어요. 영의 눈도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사들이 잡으려고 포위를 했잖아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떠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갑자기 뭐 정신 이상됐나?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려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저 산에서부터 막 빽빽하게 내려와 엘리사를 두른 환상이 아니죠. 영안에 열려진 거죠. 환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이 아람 군대를 향해 나가면서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눈을, 육신의 눈을 뜨고 다 보고 말을 해요. 그런데 멍청하게 바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너희 찾는 사람이 없다, 날 따라와라.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가요. 그때까지 멍청하게 따라와요. 이거는 뭘까요? 눈뜬 봉사도 아닌데 다 보는데 따라오는데, 머리가, 지식의 눈이 갑자기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보게 해달라 그럴 때 막 영안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두워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보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참 그래서 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눈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내용이, 19절, 20절, 21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녹슬지도 않고 조미 먹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않고, 이 땅에 있으면 다 도둑이 구멍 뚫고 뭐 녹슬고 못 쓰게 되지만 하늘에는 누구도 손대지 않다. 너희들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 이야기 하시고 눈 얘기해요. 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는데 하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럴까요? 하늘에 쌓아두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내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걸 믿어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 23절부터 34절까지 내용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은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벽화봐 봐라. 다 수확도 안 해하고 씨앗도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쌈도 안 해하고, 그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한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왜 모르겠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자체가
사실 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부 다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외식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세 가지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너희들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깨끗하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편해지 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보이고 자랑했으니까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그 얘기했잖아요. 왜 외식할까요? 사람이 왜 외식을 할까요? 왜 구제할 때 외식하고, 왜 기도할 때 외식하고, 왜 금식할 때 외식하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위선하는 거 말이에요. 위선. 왜 위선자가 될까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외식할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위선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도대체 뭘까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구제할 때도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하고 사람한테 자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면 됐지.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면 됐지.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외식하고 위선을 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속여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 갖다가 팔아가지고 막 헌금하고 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지파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그 돈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구제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요셉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의 이름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죠? 바나바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라는 이 위로의 아들, 헌금을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별명까지 지어주고 모든 성도들이 와,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는 순수하게 그냥 했는데 사람들한테 막 칭찬 듣고 막 존경받고 막 이러니까 그걸 딱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헌금 좀 했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막 존경하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막 영광을 받으면 부럽지 않나요? 막 부러워지잖아요. 이제 우리 이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으시대요. 요 앞에 계신 분들 장로님들이시죠. 예. 이 장로님들을 본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게 모범이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장로님이 돼야지, 나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장로님이 돼야지. 선한 욕심이라 그래요. 선한 욕심.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선한 욕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가지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되시는 게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권세를 좀 세도를 부리고 막 사람들한테 큰 소리 좀 치고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직분이 다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고 바나바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주시지 않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헌금을 해도 전혀 아깝질 않아요. 교회에 봉사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했고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막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청소를 했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청소했는데 저것들 전부 다 게으르게 청소도 안 하고, 내일에 청소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섭섭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요. 섭섭이 친구가 들어오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과 이게 이제 큰 차이인데, 이게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취되잖아요. 성취. 구약의 레위기서 8장부터 보면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아론과 그 두 아들,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8장, 9장에 걸쳐서 위임식을 해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번제단에다가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요. 사람이 붙이는 불은 하나님이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번제들을 드리고 막 계속 제사를 드려서 불이 안 꺼져야 되는데, 만일에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무라도 계속 올려놔가지고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불. 그걸 꺼뜨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제 하나님의 불로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에 불을 붙이고 등대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하나님의 불 외에 다른 불은 안 받아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한잔 했어요.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술을 먹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죽음을 면해라. 술을 먹지 말아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10장과 16장에 하는 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한잔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술을 먹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요. 분향하러.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불로 심판을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다말과 엘르아살 다른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물려받죠. 여러분, 이 레위기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죽음,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첫 제사를 딱 드렸는데 구약교회 출발이에요. 출발. 이게 구약교회가 출발하고 얼마 안 됐어요. 언약을 맺은 구약 백성들이 첫 제사를 내나 시내산에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가지고 드리다가 죽었어요. 이제 이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내려온 것이 출발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들을 뽑고 해가지고 이제 건져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교회 출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성령을 뭘로 표현을 합니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했죠. 불.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참으로 바르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랬는데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참 애매하게 번역해서 우리 옛날에 신령한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 알레데이아니까 성령과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려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고 다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점이 언제부터냐? 물론 우리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때부터 기도는 불과 같이 올라갑니다. 제가 중을 전도할 때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요즘은 중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3년 동안 산기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이 시킨 거죠. 아니 중이 예수 믿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근데 그때는 성령이 시키니까 그래서 막 산에 가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마치 내 앞에서 막 불기둥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근데 진짜 3년 만에 중이 다 교회로 드리고 자기 죽을 때까지 암에 걸렸었는데 간병인만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3개월간 권사님 2분이 가서 간병인 노릇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구에 가서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셋이 데리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바로 옆에 자는데도 막내가 어리니까 애 본다고 핑계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밤에 잠산 기도를 올라갔어요. 한 10시 11시 되면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한 3시 4시까지 산에 가서 바위 위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한 6개월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게 느껴져요. 개척하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겠다고 내 생각으로 막 기도를 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일주일 딱 지나서 갑자기 성령님이 확 내 마음을 만지는데 막 교회에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그냥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는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니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막 쏟아 보니까 막 통곡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다 오고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고 왔는데 그 해에 성도들이 80명이 왔어요. 개척해서 1년 만에 8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기도부터 시키더라고요. 기도부터. 근데 성령으로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저는 그런 헌금할 때도 회사 다니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성령이 막 이거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 차 사주라고 하는데, 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됐나 봐요. 아, 박 선생 그러면 안 된다고. 아, 내가 헌금하겠다는데 목사님이 믿음이 참 없네, 이 생각에서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기도만 하면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든 말든 그때는 목사님한테 참 순종했었는데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해서, 옛날에 그때가 87년도인데 어르신들은, 장로님들은 아직 그 봉고 나인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기아 봉고 이렇게 벽에 기어 달린 거, 그거 샀어요. 그런데 그게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성령님이 시키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돈 다 뺏어가고 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시키실 때 하면 복을 받는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바로 알고 순종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내 생각으로 하면 하고 나서 시험 들어. 아깝다.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구약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가다 죽은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아나니아 삽비라 시대는 성령의 불이 와서 모든 헌신이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으로 안 하고 인간의 욕심이었잖아요. 이런 거를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왜 생기느냐? 믿음의 눈이 없어서.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천국이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했는데 아깝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하면 아깝거든요. 여러분, 헌금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든다? 얼른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봐야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할까요? 얼마 할까요?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많이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근데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너무 많이 헌금하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 안 하려고 하는데도 성령님이 시키면 계속 줘요. 그 마음을 줘요. 해야 돼. 하나님이 뭔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순종을 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본주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준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아까워서 숨겼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간이 도둑질해서 죽은 것처럼 도둑질해서 죽었다 이러는데, 도둑질을 하게 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인본주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듯이 신약의 최초로 하나님이 심판해 죽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 속의 모든 문제는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본주의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샘플로 죽인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 뭐 할 때마다 다 죽인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샘플로 딱 표본으로 죽인 거예요. 나다코 아비우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 신앙은 예를 들어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뽑아줘도 감사, 안 뽑아줘도 감사. 이건 성령이 주셔서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막 인간적으로 하면 내가 이번에 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딱 폼 재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가지고 이건 목사님 탓이야, 장로님 탓이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니 마니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 직분 받는 거, 모든 게 교회의 시험거리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딱 보니까 저거 해가지고 나한테는 뭐 덕되는 거 아무것도 없겠고 돈만 손에 갈 것 같다 이러면 인본주의 신앙인들이 이제 방해를 해요. 그거 말라고 하냐고, 굳이 그거 해야 되냐고.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에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건축하는 현장에서 어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소리가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수준 있는 분이에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돌을 산에서 돌 뜨는 곳에서 거기서 정으로 다 돌을 깎아가지고 설계도 딱 맞춰서 가로 세로 높이 막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운반해오고, 나무도 다 산에서 이미 돌이나 나무나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다듬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그냥 갖다가 탁탁 놓기만 하면 딱 맞아 들어갔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모든 재료를 산에서 완벽하게 다듬어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그냥 갖다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성전 안에서는 도끼 소리나 망치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전을 다듬어 가지고 건축했던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한테 성도들이 하나하나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벽돌 한 장 한 장이에요. 다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연결 해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찬양하는, 이걸 성전으로, 구약에는 성전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설할 때 망치 소리, 철연장 소리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쇠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이거는 싸우는 걸 말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사주팔자 궁합을 좀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태우 대통령, 엄마가 점을 치러 왔는데 노태우 대통령 만들려면 아버지 묘자리 옮기고 국민들 주머니 속에 부처 하나씩 다 넣어주라 그랬어요. 10원짜리 동전 다보탑 가운데 쨍하게 부처를 3개 넣어서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구미에 무주 최보살 아세요 혹시? 원평시장 쪽 가면 무주 최보살, 저희 아버지 첩이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릴 때 동네 사람, 아버지는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늘 구타러 가고 없고, 제가 동네 사람 명절 되면 척 찾아와가지고 생년월일 제 앞에 다 해놔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앉아가지고 태세서 월건수 일진수 뽑아가지고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자식은 재물은 관직은 봐주고, 좀 웃기지도 않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주팔자를 볼 때 화수목금토 이 5가지로 하는데, 금과 금 궁합을 볼 때 이 쇠금자잖아요. 금과 금이 만나면 부딪히니까 이렇게 만나면 늘 싸운다. 이게 이제 사주 궁합 볼 때 그런 거예요. 화와 목이 만나면 나무가 이 불에 타니까 이 사람은 죽는다. 수와 목이 만나면 물을 줘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한다. 이런 원리로 이제 궁합을 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점치던 책이 막 못 따르는데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전부 다 갖다 불을 다 태웠어요. 성령님이 막 시키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와서 찾다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용배가 그랬는가 보다. 저를 때려 죽인다고 3개월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대도 안 맞고 야단도 한 번도 안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는 일, 성령님이 시켜서 하면 하고 나서 시험 드는 법이 없고 기쁨이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하면 내가 뭘 하고 나서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늘 시비를 걸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천국 들어갈 믿음이 된 성도는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완성된 재료니까 이제 하나하나 쌓기만 하면 되니까 철연장 소리 들릴 거 없고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절대 싸우는 법 없고 뭐 시끄러우면 그냥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보면 꼭 싸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 많고 시끄럽게 하고 싸우는 성도들. 뭡니까? 아직 이 사람은 이 교회당 안에 와서 같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면 산에 있는 재료로 지금 따듬어지는 중이에요. 따듬어지는 중이니까 시끄럽잖아요. 정으로 쬐고 망치로 막 때리고 막 부수고 톱으로 썰고. 그런데 따듬는 재료는 참 위험한 게 따듬다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안 깨야 될 부분을 깨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못 쓰겠다. 이거는 잘못 재료 이거 제대로 못 따듬으면 이거 버리면 성전 재료가 안 돼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원리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싸우질 않아요. 아직까지 천국 들어갈 믿음이 준비 안 됐고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오 교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시끄럽게 싸우는 분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 아직까지 다듬는 거예요. 산에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싸우다가 보면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서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 다듬어진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죄를 지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법에 보면 우리 성경의 원리잖아요. 성경에 집사 왜 세웠는지 아세요? 집사라고 세운 거예요. 집사를 세울 때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헌금 관리를 했어요. 구제 헌금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원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구제 헌금 공평하게 못 나눠줬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 너무 뺏기고 마음 상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집사를 7명 뽑아가지고 다 맡겨놓고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보고만 받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라 지도하고 보고만 받고, 실제로 헌금 관리는 집사들이 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리고 집사를 세우는 원리는 그거죠. 교회의 재정관리. 우리 집사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난 집사 대신에 꼭 집을 사야 돼, 막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재정관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뭐 따지고 보면 돈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 부서지고 뭐 고치고 뭐 사야 되고 이것도 다 재정과 관리된 거잖아요. 이런 교회에 청소하는 것부터 모든 이런 일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거죠. 장로님들은 왜 세웠어요? 장로님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임하기 위해서 늘 세워요. 그 말은 이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우리 총회 헌법에도 장로의 직을 말할 때는 장로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총찰한다. 모두 총자 살필 찰자죠. 모든 성도들이 지금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는 거예요. 살펴가지고 도리를 오해하고 잘못되면 가서 권면하고 바로 세우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벅차다 이러면 목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목사님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역할, 이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없던 권사제도, 성경에는 없는 권사제도, 이걸 임시직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권사는 왜 생겼느냐? 목사님도 바쁘고 장로님도 직장 때문에 바쁘고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대신에 또 신방을 가가지고 잘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당회의에 보고하도록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이제 권사님들이 꼭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방 해놓고 보고를 안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꼭 보고를 해드리고 그래야 성도들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주 일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기 위한 것이 주 일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집사님들의 주 일은 재정과 관련되고 교회의 재산과 관련되고 모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정부장도 이제 사실 목사님이 다 해야 되지만 목사님이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재정부장을 하고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실질적인 면인데, 제가 이 실질적인 면을 오늘 하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금도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원리를 잘 아시면 돼요. 원리는 인본주의 신앙은 안 된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이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다 분쟁이 생기고 싸우고 하는 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신앙이 다 좋고 신령하고 인본주의 없느냐?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막 총회장 서로 되려고 싸우고 막 이러면 그것도 다 인본주의.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게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신앙이 좋고 장로님이라고 신앙이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막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인본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늘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늘 하는 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인본주의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신앙의 믿음의 눈이 약해져 가지고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노회들마다 싸우고 교회들마다 싸우고 엉망이 되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이게 아닌데, 교회는 이런 게 아닌데, 믿음은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는가?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한 거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꼭 믿음으로 내가 혹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믿음으로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아름답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